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편, 오늘 120편 말씀입니다. 10편 120편입니다. 10편 120편입니다. 120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다 함께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환경을 만들라. 아멘. 자, 신앙생활 하는데요, 영적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당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성당 구조물이 천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 방문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저렇게 천장이 높은 성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추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생각이 뭐냐면 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천정이 낮은 건물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효과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공간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적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영적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 여기서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환경적인 환난인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했다기보다는 주변 상황 여건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특별히 어떤 영적 환경 때문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자, 무엇 때문에 지금 환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거짓 때문에요. 거짓말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속이는 혀인 거죠. 이게 특별히 본문에서는 거짓 증언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거짓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참 가짜뉴스가 많이 유행하니까 그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정말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통해 한 인간의 삶을 무너뜨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 부인 이세벨이 그런 작전을 펼쳤어요. 계략을. 자, 열왕기상 2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방법은 나봇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이세벨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거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즉결 처분이 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가져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요.
그런 일이 지금도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선교하는데 핍박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방법을 썼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믿는 자들이 생기니까 유대인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핍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핍박을 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사도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읍장의 어떤 야손의 집을 급습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거기에 이미 피하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끌고 가서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증언을 해서 핍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노골적인 게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끔 우리를 속이는 거짓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악한 세력이 드러나면 대적을 할 텐데 이거는 그건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거짓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지금도 다루시고 역사하시지만 어둠의 권세는 이 세상의 구조,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진리가 아닌 거짓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속고 거기에 그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자, 그 속는 것이 뭔가? 봤더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온 거다? 세상, 마귀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이제 뭔가? 바로 그 다음 구절, 요한일서 2장 1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어떤 거짓을 우리에게 속이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지나가는 것인데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성경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 지나간다는 의미를 이따 풀 거지만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속이냐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원한 것처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과 그 정욕을 붙들고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나간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mislead라고 해서요. 잘못 인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사라져 없어버릴 것인 일시적인 건데 그걸 영원한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 지나간다는 말이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랑 똑같은 헬라어인데요. 외형이 뭐냐면 영어 성경 뭐라고 됐냐면 이걸 패션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패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옷차림 뭐 이런 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광범위한 문화, 양식 이런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거다. 다 지나가는 거다. 지금 문화가 얼마나 급변합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소비를 많이 하니까 인간은 소비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그 소비를 자꾸 자극하잖아요. 나름대로 좋은 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만족 안 한대요. 뭐에 만족하냐면 신상에 만족한대. 신상에. 그 뭐 유명한 브랜드의 어떤 가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 패션, 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말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속이는 방식이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장 봅시다. 그냥 성경 계속 띄워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장사가 지금 농사를 짓고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우리 모두 다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거죠. 걱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걱정 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파도 병비 걱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여러 해 쓸 물건, 그러니까 재물이요.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는 것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재물이 주는 평안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한 번씩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좋은 얘기 오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안 좋은 부부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뭐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하죠. 근데 보면 이제 지갑 가지고 싸울 때가 계시더라고. 이제 아버지 스타일은 보면 지갑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 현금이. 그래야 어딜 가도 든든하다는 거야.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앞에 친구 만나러 밥 먹으러 간다. 밥을 먹으러 가는데 뭔 돈을 그리 많이 들고 가요? 남자가 가오가 있지, 든든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 어른들의 지갑을 좀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이렇게 두툼하더라고요. 요즘은 딱 휴대폰에 넣고 다니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지갑이 두툼해요. 뭐 들어나 보니까 잔뜩 들어가 있어. 나 좀 주이소. 그러니까 안 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재물의 그 넉넉함에 따라서 마음이 걱정거리가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대체할 수 있다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속에 기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슬그머니 주인의 차를 꿰차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여 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이 주인으로 슬그머니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재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판 주인이 되고 실제 주인은 재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누가 주인인지 얘기해 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아프고 편찮고 그러면 다 같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어떤 분에 대해서 기도 한참 하고 가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애가 가끔씩 있어요. 그 말하기 참 어렵지만은요. 그때마다 뭘 깨닫냐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계속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빨간 글씨만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세상이 주는 것처럼 속여서 결국 재물이 우리에게 주인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 주인은 하나님이고 실질 주인은 재물이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가지 큰 낭패를 겪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두 가지가 취약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에 취약해져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 주인 되면 우리가 유혹에 취약해져 버려요. 쉽게 넘어져 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 죄랑 쉽게 연결이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니까요,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독립적으로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자기 애가 강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의 중추신경 역할을 해버려요. 다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넘어지기 쉽게 되고 취약해요. 제가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재물 얘기하니까 표정이 어두우신데요. 뭐 11조 떼먹었습니까? 왜 그래 어두워요? 다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재물이 있어야 커피도 한잔 마시고 밥도 사주고 얻어먹고 책도 보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큰딸내미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용돈 보냅니다. 생일 또 다 오니까 용돈 보내면 됐는데 그날 보낼 줄 알았는데 안 왔어. 이게 내가 기다리게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 날 돼도 안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야 보냈냐 물어보기도 참 뭐하고 안 물어보니까 기다려지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기다리고 있지 이걸.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야야 우리는 세탁기 필요 없다. 빨래하면 된다. 엄마는 손목이 튼튼하대. 근데 옆집 아들은 커다란 걸 보내가지고 좋다 하더라. 우리는 괜찮다 야야. 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실마 나는 괜찮다. 근데 옆집 아들은 농담 삼아 쓸려다 또 지우고. 그게 참 사람 묘합디다 그게. 그래서 이제 결국 도착을 했어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한 3일 걸립디다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고 있어요. 좀 디지털인데 물은 바로 오지 뭐 3일 걸려. 근데 바빠갖고 애가 좀 일이 바빠가지고 그런데. 근데 다 그게 있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고 하니까 이제 돈이 필요 없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필요해. 근데 문제는 그게 주인이 되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돈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근데 사랑하지 말고, 이 말은 주인으로 삼지 말고 있는 바를 뭐하라고 돼 있어요? 족한 줄 알아. 만족할 줄 알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빨간 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불안해서 재물을 붙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진짜 현실적으로 피부에 바로 와닿거든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와닿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와닿기보다는 너무 멀리 보이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나온 사람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시면 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태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혼돈스러울 때마다 뒤를 돌아보세요. 누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자본주의 사회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했다고 그래요. 돈으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거 실패했다고 그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거 갖고 하려고 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실패했다고 세상 사람들 이미 얘기했어요. 그 실패한 방식에 세상에 여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거대한 거짓의 세계 안에서.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자, 3절 4절. 3절 4절 어떤 환란이 오는지 봅시다. 3절 4절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르로다. 자, 이게 뭐냐면 거짓으로 이 아합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결국 이 두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은요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말 그대로 날카로운 화살에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죽어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반드시 받는데 내가 그런 무리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속아서 넘어서 같이 다니면 나 또한 그 환란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뱅표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받는데 나 뭣도 모르고 내가 속아가지고 이 세상에 속아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치부해가지고 같이 막 그렇게 다버리면 함께 그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도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병폐라는 거예요. 그 병폐가 뭐냐면 계시록 18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8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계시록에 바벨론이 망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경제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과 치부하던 세력들이 있어요. 거래하고 무역하면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있었다면 그 로마 제국과 옆에 부역해가지고 살아가던 상인들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같이 연결돼서 장사하고 권력 얻고 힘을 얻던 그 세력들도 같이 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연쇄부도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이라면, 서기는 거짓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뭣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바벨론과 치부해가지고 붙어 다니다가 같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분하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속아요. 그래서 세상이 쏟아주는 이야기들 말 속에 우리도 탁 갇혀갖고 그게 전문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세상 나라 안에 딱 갇혀갖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결국 속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굉장히 고도화된 방법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로 이 거짓 때문에 오는 환란이라는 거죠. 두 번째 큰 덩치는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120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자, 지금 뭐가 화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온다. 여기 메색은요 흑해 주변의 지역의 이름이고요, 나라 이름이고, 게달은 그 아라비아 사막 국경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메색과 게달이 나왔나? 이 메색과 게달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6절 보세요.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메색과 게달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거, 호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화를 얘기해도 계속 싸우자고 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하니까 이 메색과 게달 안에 있다가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요. 또 이 설교를 또 잘못 알아듣고 내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환경을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뭐가 환경이냐면 사람이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 안에 있으면 아까 성당 효과처럼 일부 영향을 받는데요, 진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나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취사 선택하기 참 어려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나는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내게 어떤 유혹이나 이런 자극이 없어서 그에 반응 안 하는 것이지, 그런 자극이 자꾸 나한테 쏟아지면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요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선악과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 예? 선악과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유혹을 한 겁니까? 그래요. 이 뱀이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자극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 마음속에 반응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극과 반응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되도록 나에게 악한 자극이 오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려는 사람이 계속 먹방 보고 앉아있으면 다이어트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더라도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영상을 본다든지, 예? 요즘 유행하는 게 보니까 맨발로 걷기 운동 이런 거 그런 걸 본다든지 하면 자꾸 도전을 받지요. 다이어트 하려는 사람이 자꾸 먹어서 이 먹방하고 세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먹고 푸드파이터, 백종원의 먹방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 언제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자 하는 사람이 믿음의 세계를 가까이 해야지 세상의 세계를 자꾸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깊어지고자 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자꾸 나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잠언 18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기 보면 많은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친구가 많아서 해를 당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많다 보면 그 안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 했을 때 어떤 친구는 해를 끼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자기를 챙겨주고 신뢰해주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뒤늦게 했어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모범생 범생이어가지고요. 굉장히 소심하고 집 학교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친구가 딱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꾸 저를 이제 추적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금 벌써 아까 딸이 얼마 용돈 보냈나 그 생각을 아직 못하고 가있어요. 그거 왜 관심 갖습니까 그거. 예. 근데 제 안에 있는 욕망과 죄의 본능을 끌어낸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욕망에 빠졌을까 또 그래서 여러분 애가 무슨 욕망에 빠지면 크게 빠졌겠어요. 근데 친구가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그런 놈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것에 동조한 저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 안에 그게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왜 그 친구랑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 따라가다 보니까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게 보이고 끄집어 나오는 거야.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걸 더러운 게 나왔는데 어떻게 끝나? 걔랑 결별해야만 끊기더라고요. 걔랑 붙어 다니는 내면에서 붙어 다니는 상황에서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왜들 그것만 하니까 지는 그놈은.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려니까 나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뭐 담배 피는 애들이 어디 불러가지고 니 한번 피워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소시적이 다 그렇게 당해봤지 않습니까? 안 당해본 것처럼 앉아 계시구만. 저도 한번 당해봤어요. 애들이 이렇게 큰 애들이 불러가지고 야 니 한 대 피워봐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니까. 근데 거기에서 얘랑 관계를 유지하려면 피해야 되겠고 이거 나 하기 싫은데 그럼 관계가 깨지겠고 그러면 중고등학생이 얼마나 심지어 굳다고 이 관계를 깨트리고서 나는 그러게 그런 애들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제일 많이 빠지는 때가 이 중고등학생 청소년 사춘기 때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존재가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아이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 어른이 되면 친구가 없어도 뭐 한두 명만 있어도 되고 혼자 살아도 뭐 자연 속으로 숲속으로 가서 혼자 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별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애들 땐 그게 심하거든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요, 저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끄집어내 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어요. 사람이 환경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지경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요나단 때문이잖아요. 사무엘하 1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 다윗이 그 핍박의 환난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사랑 때문이에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요, 후대에 들어와서 1954년에 이 사랑을 입증을 했어요. 학자들이. 하와이에 가면 카이아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 1954년부터 미국 본토에서 날라온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들이 그 섬에 833명이라는 신생아를 4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자라는지. 왜냐하면 이 섬이요,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범죄자들이 들끓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를 40년간 이 횡단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고위험군이 있어요. 부모가 이혼했다든지 알코올 중독자든지 마약 중독자든지 그런 자녀가 약 201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40년 동안 추적 연구한 중에서 72명이, 예상은 대부분 교도소 가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도 중퇴하고 똑같이 중독에 걸리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72명은 전혀 그렇지 않고 대학을 진학하고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었어요. 회복 탄력성. 어려움에 빠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 회복 탄력성이 이 72명에게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다 차치하고 그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이 아이들 연구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아이 주변에 부모가 없어도 삼촌이나 이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애정을 쏟아주고 신뢰해준 어른이나 친구가 있는 아이들은 힘들어도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참 힘든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좋은 환경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딱 치는 장면 하나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집에 길에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가르치라면 거의 스토커 같다. 이거 괴롭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아이에게 말씀의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이만 필요한 게 아니고 부모이고 어른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머리에 말씀 상자 손에 이렇게 묶어서 이걸 테팔린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몸에, 이마에. 그 다음에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저기 매주자라고 그러는데 문설주에 저게 있어요. 그 열어보면 저 두루마리로 말씀을 신명기 말씀이나 십계명이나 이런 걸 써서 그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만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 만지고 들어가는데, 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 사람의 자기의 환경을, 말씀의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전통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만의 환경을 아주 강력하게 구축해 놨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말씀에 접해서 자기의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그게 부족하니까 나가면 세상이고 집에 앉았다면 세상이고 모든 게 세상으로 다 있으니까 이게요 환경에서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깨어 있으려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책을 보다가도 인터넷으로 손을 가고 자꾸 그러는 거야. 이게 왜 그러지 이게.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접근하기가 쉽게 돼 있는 거예요. 숀 아처라고 하는 분, 하버드 대학 교수분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기타를 자기가 배우려고 했는데, 기타를 새롭게 배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잘 안 되나? 기타가 무엇이 그리 어렵다고. 저도 기타를 독학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잘 치는 건 어렵겠지만 그냥 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유를 알았대요. 기타를 갖다가 옷장 속에 넣어놓고 연습할 때마다 빼놓는데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타가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저기 옷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걸 가서 꾸역꾸역 꺼내갖고 열어가지고 또 한다는 게 이게 너무 귀찮아서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20초 룰이라는 걸 자기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기타를 연습해야 됐다는 마음이 먹으면 20초 안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까이에다 기타를 두대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거치대를 하나 돈 주고 사가지고 옆에다 해가지고 기타 생각나면 바로 20초 안에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몸에 붙기 시작하고 연습하기가 참 수월하더라.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영적 습관을 만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흰 옷 잘 차려입고 흙탕물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안 묻기를. 그런 걸 피해가는 거지. 피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인데 그럼 피해가야 되는 거야. 그건 피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0편 1절 끝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환난이 어쩌면 내가 스스로 자초한 환난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좀 생각을 바꿔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 삶의 시간, 환경 이런 것들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나. 믿음의 환경으로 말이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캠프를 위해서, 또 우리 아까 학생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할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찬 호초에 맞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주변에 믿음의 환경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 없는지